즐거운 성경 연구.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이죠. 책으로는 4번째 책입니다. 민수기. 레위기를 우리가 넘어갔으니까 이제 쉬울 겁니다. 그죠? 오늘은 민수기인데요. 민수기는 모세가 쓴 책이고 내용은 이제 유형 율법서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약속의 땅에 도착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의 핵심 구절은 14장 22, 23절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거기 22장, 14장 22,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 저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네,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민수기의 핵심은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고 그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이것이 민수기의 이제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그리고 민수기라는 그 이름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민수기 안에는 백성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죠.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 이 두 번의 인구조사를 통해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기억한다고 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거역하면 언제나 광야에서 헤매게 된다. 우리가 광야에서 헤매는 이유는, 인생이라는 광야 속에서 또 헤매는 이유는 재물이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성공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건강 때문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불편함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헤매진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헤매는 이유는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헤매이게 되는 거죠. 재물의 부족함이나 건강의 연약함이나 또 방향과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막막함이나 막연함들은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그것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 민수기도 총 크게 세 부분 정도로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1장에서 10장까지 이제 광야를 위한 준비, 광야 여행을 위한 준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근처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고 성막을 세웠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준비시켰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네스 바네아로 인도하셨다. 예, 이제 민수기의 전반부는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10장이니까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10장 넘어가면 이제 약속의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사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실패하죠.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계속 40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전반부 1장에서 4장은 이스라엘 백성은 첫 번째 인구조사를 마친 후 시내산을 떠날 준비를 했다. 12지파가 어떻게 긴 행군 대여를 이뤄야 할지도 계획하고 성막의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다루며 이동하기 위한 방법도 정하는 내용이 1장에서 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의 우리가 일정을 조금 생각해 보면요. 자, 애굽에서 1월 4일 6월절을 보내고 6월절 후에 이제 출애굽하게 되죠. 그래서 1월 14일 6월절에 이스라엘을 그 출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약 2달 정도 이제 시내산 가기 전까지 여러 곳을 이제 지내게 되고요. 그리고 3월 15일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3월 15일부터 둘째 해 2월 20일까지 시내산에서 일종의 수련회를 보내게 됩니다. 그 수련회의 중요한 내용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계약 체결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너희들은 나의 백성. 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니 이제 이런 삶을 살아라 하고 율법을 수여하죠. 이 관계를 여러 번 강조했는데요. 율법을 주시고 난 다음에 율법에 합당했을 때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계약을 먼저 체결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내려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또 중요한 한 가지, 이제 성막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1년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성막을 건설한 걸 둘째 해 1월 1일에 이제 하나님께 성막을 봉헌하죠. 봉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일에
1차 인구 조사를 합니다. 광야를 인구 조사를 한다는 건 이제 광야로 떠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광야로 떠날 텐데 한번 우리가 어떠한지 보자 해서 1차 인구 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 가운데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가 60만 3,550명이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2월 20일 이제 바란 광야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약 1년 정도 3월 15일부터 다음에 2월 20일까지 1년 가까이 시내산에서 충분히 머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이제 진영의 모습이 나오죠. 이동할 때 혹은 수경할 때 머물러서 이제 쉴 때 이스라엘 진영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래서 핵심은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다는 것, 이들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다는 것, 그리고 주변으로 세 지파씩 나눠져 있다는 것. 그 글씨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세 지파씩 나눠져 있다는 것. 그리고 성막과 세 지파들 사이에 이제 그 아론과 그 레위의 후손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있고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고앗 자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데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파별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뜻하고 또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하는 방어막을 해주는 그런 아론과 레위 후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이렉트 만날 수 없고 왜 중간에 레위 후손들이 있냐면 모세와 아론들이 있냐면 완충 역할, 방어막이 되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섰을 때 당하게 될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진영의 모습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10장은 이제 백성은 긴 행군을 준비하면서 모든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유월절을 기념해서 축제를 열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시린은 어떤 것이냐면 레위인은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레위인은 구별된 사람인데 레위인이 아니면서 레위인처럼 일정 기간 성결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서약입니다. 그래서 남녀 모두 가능하고 기간은 그가 정하는 겁니다. 1년 하겠다, 뭐 난 평생 하겠다, 이제 그건 그가 정하는 거죠. 그리고 나시린 서원을 하면 그 기간 동안은 포도와 관련된 음료, 그냥 포도주만 먹는 게 아니라 포도와 관련된 음료를 먹지 않고요. 그다음 머리를 깎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습니다. 이게 나시린을 서약했다는 그런 외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좀 너무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드러낸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그 산상수훈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 그런 것들이 해서 내가 뭔가를 드러낸다는 걸 우리가 굉장히 좀 약간 터부시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말은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죠. 자랑하지 말라는 말. 너의 공로를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표시를 해야 됩니다. 저는 금식할 때도 그 금식을 하는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그 금식을 나 혼자 그냥 조용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전 주변에다가 바르게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점심을 금식하기로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에 점심을 금식하기로 했는데 교육자들하고 같이 매일 점심을 먹어요. 근데 한두 번이야 오늘 속이 안 져서, 오늘은 입맛이 없어서, 오늘은 나중에 이러면서 내가 좀 피할 수 있지만 매번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정직하게 사순절 기간 동안 점심을 좀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려고 한다. 나에게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40일 동안은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 저 상관없이 점심 드시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오히려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내가 표현해야 될 일 앞에서는 우리가 표현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를 표시하고 나를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또 표시해야 되고, 뭐 사순절이나 대림절 같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좀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뭐 금하는 것, 그런 것들도 분명하게 또 표현하고 표시하고, 그런 부분들이 나시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9장 10절에 보면요,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9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9장 10절. 이제 6월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민수기 9장 10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죄송합니다. 1장 11절이네요. 11절. 그 한 절 밑에 1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아울러 먹을 것이요. 여기서 아시겠죠? 둘째 달 14째 날에 그것을 지키라는 건 9장에 아마 제목에 나와 있을 거예요.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그런 식으로. 1월 14일이 유월절이에요. 1월 14일이 유월절. 그런데 11절에 보면 둘째 달 14째 날. 그러니까 2월 14일이죠. 정식 유월절은 1월 14일인데 지금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팠다든지 먼 곳을 지금 출타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누가 돌아가셔서 지금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그래서 부정하게 되어서 1월 14일에 그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융통성이 많으신 분인지 저희가 여기서 좀 율법 그러면 굉장히 딱딱하고 엄격하고 조금만 틈이 있어도 그냥 재앙이 퍼부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융통성이 많으신 분입니다. 본질이 분명하다면 형식은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1월 14일이 6월절인데 너희 가운데 그 6월절을 지키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2월 14일에 너희들이 지켜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형식에 매여 있는 그리스도인 또는 다 있어야 하는 교회 어쩌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형식에 우리가 과도하게 집착할수록 본질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형식이 의미 없다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 형식이 본질을 지금 담고 있느냐 담고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과 이게 상관이 있다면 우리가 지켜야죠. 형식은. 근데 이게 본질과 그렇게 상관이 없다면 좀 자유할 수도 있고 이게 본질과 상관없기 때문에 자유하지만 그러나 이것에 의미를 두고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형식을 지킬 수도 있는 것. 이것이 그 형식과 본질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형식에는 자유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10장에서 20장은 이제 광야 생활이 등장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10장에서 20장의 내용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주실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는 것. 그 때문에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방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11장에서 16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반역 사건이 여기서 집중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반역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출하여 주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이러려고 이 광야에 나왔냐?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면서 애굽 생활에 대한 환상.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래도 애굽에 거주할 때는 먹을 걱정하지 않았고 고기도 먹었고 그러니까 환상이죠. 환상. 돌아가면 노예가 되는데 그들이 지금 스스로 거짓에 스스로 환상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돌아가자. 이 내용이 이제 10장에서 20장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0장에서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천막을 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출애굽 두 번째 해 2월 22일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백성은 떠나자마자 이제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죠. 오랫동안 고기를 먹지 못했다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기를 주시지만 동시에 그 불평 때문에 벌도 주십니다. 그래서 불평을 좀 살펴보면요. 끊임없이 힘들어하는 이스라엘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성지순례 가보시면 갔다 오셨거나 가보시면 아시지만 이 이스라엘의 광야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어마어마. 하박국 선지자조차도 이렇게 가려져 있다가 이 벌레가 다 먹어버렸을 때 땡볕을 받을 때 갑자기 저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볼 땐 정말 이 민족은 어쩔 수 없는 민족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실제로 이스라엘의 광야에 가보면 1시간만 딱 광야에 있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도 그렇게 하겠다.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광야라는 지형이 굉장히 살기에 어려운. 그러니까 광야로 추방하면 그건 죽으라는 말입니다. 사라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을 때 광야로 도망을 간 것이고 광야로 도망가서 살 수 있는 이유는 광야까지 굳이 이들이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광야 가면 그대로 죽는데 뭐하러 거기까지 찾아가서 색출하겠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광야의 기후, 또 끝없는 여정, 험난한 지형, 이 속에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불평했고 마치 우리의 인생도 이러한 듯합니다. 끝없는 여정이고 험난한 지형이 도사리고 있고 그런데 광야는 어떤 공간이냐면 하나님 부재의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공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임재의 사건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신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공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신 은총이고 우리 인생에게도 내려주신 은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얼만큼 되느냐만큼 우리의 인생이 깊어지고 또 단단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부재와 하나님 임재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쪽으로 더 어떤 것이 더 커야 되냐 이것이 인생을 바라보는 중요한 우리 시각이 되어야 합니다. 13장에서 15장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이제 도착해요. 가데스 바네아에. 그리고 이것만 넘어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왔죠. 금방 한 11일 정도, 10하루 정도면 오게 되는 그 거리를 이들이 딱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데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10명은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10명의 말을 믿고 격렬하게 항거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신뢰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이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의견을 이들이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10명의 지도자가 잘못된 이야기를 해서 이들 미혹됐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들은 이미 앞서서 나오는 것처럼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10명의 이야기가 자기들의 입장에 딱 맞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취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대신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방황하도록 하십니다. 12정탐꾼의 이야기를 13장 1절에 33절에 나오는데요. 12정탐꾼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하나는 불평과 불만은 전염 속도가 느리다 빠르다? 그냥 빠르다? 굉장히 빠르다?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교회에서 보시면 돼요. 교회에서 뭘 보시면 되냐면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보통적으로 우리의 경험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어떤 권사님이 굉장히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또 구역 안에서 그런 분이 계셔요. 자, 그러면 그게 구역 안에 혹은 교회에 그 권사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염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전염이 잘 안 됩니다.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느리고 저 권사님 원래 그런 분인 거지 저걸 내가 전혀 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저런 분 같은 분이 저분 같은 분은 나도 나중엔 저런 분처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분이 그렇게 했다고 오늘부터 우리도 저 권사님처럼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그분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구역 안에 구역 모임을 하는데 한 분이 명품백을 딱 들고 왔어요. 다음 주 구역 모임 할 때 그 백이 2-3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겠죠. 어떤 구역에서 그 맛있는 맛집을 구역 모임 후에 맛있는 맛집을 가서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 주에 구역 모임 할 때 몇몇 구역이 거기서 아마 만날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굉장히 전염성이 느립니다. 정말 느립니다. 그런데 그 어둠은 불평과 불만 이런 전염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정결하면 전염 속도는 더디지만 부정의 전염 속도는 너무나도 빠르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2명의 정탐꾼이 다 올바른 보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저항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10명이나 되는 사람이 불평과 불만을 퍼뜨립니다. 그러니 그 속도가 너무나도 빠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불평과 불만은 이제 끊어버려야 되는 것.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과 불평과 불만은 다른 거죠. 우리가 그걸 또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건요. 4페이지에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첫 번째 단락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지도자의 수준이 공동체의 수준이 된다. 예,
지금 12명이 누구냐면 지도자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라고 하는 최고의 지도자가 있고 그 모세와 연합해서 이제 레위 지파들이 있겠죠. 그리고 각 지파를 다스리는 이제 지파의 지도자들이 있겠죠. 이 12명은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예요. 근데 이 12지파의 지도자를 뽑아서 지금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 10명이 지금 그 불신과 불평과 악평을 하면서 이제 보고를 하지요.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공동체도 지도자의 수준과 똑같다는 것. 그러니까 공동체는 지도자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공동체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런데 지도자가 탁월해요. 그래서 그 지도자가 이 공동체를 어느 정도 끌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도자는 악해요. 그리고 지도자는 수준이 너무 떨어져요. 그런데 공동체가 그 지도자의 수준 떨어짐을 커버한다? 안 됩니다. 공동체는 지도자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더 큰 책임과 심판을 지도자에게 내리시는 거죠. 너희가 무너지면 공동체도 무너지는 거야. 너희 공동체는 너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어. 그러니 네가 먼저 여호와의 율법에 철저히 순종하고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자에게 더 엄격했던 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가 되는 걸 꿈꾸지 않아요. 되면은 더 많은 책임, 더 많은 징벌, 더 많은 책임 그런 것들이 주어지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쿠데타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은 올라갈수록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쿠데타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알아요. 내가 지도자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제일 앞에 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도 위계 질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또 레위 지파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 또 각 지파의 지도자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노예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구약은 신분제 사회입니다. 계급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건 뭐냐면 거룩의 위계 질서라고 말하고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거룩의 수준에 더 비슷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넘어가셨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넘어가지 않는 그런 심판들이 계속 존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보고는 달랐다고 말하죠. 그래서 다른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저들의 마음은 그들과는 달랐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다. 이렇게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는 하나님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가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기에 이렇게 주어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마음이 달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중요한 숙제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세울 것이냐 아니면 10명의 정탐꾼 같은 사람들을 세울 것이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사람을 세우기 위해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공동체가 사람을 세우기 위해 가장 많이 하는 것 훈련이잖아요. 제자 훈련, 프로그램. 근데 문제는 이 프로그램이 정말 사람을 세우는데 바른 프로그램이 아니냐 거기에는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거니까 그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가 끊임없이 정말 활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데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래서 우리 교회에 프로그램이 없으면 뭔가 많이 부족한 교회 같아요. 모자란 교회. 그래도 우리도 좀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이제 실패해가지고 이제 뭘 하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요. 40년 동안. 자,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데 그렇게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들이 성숙했을까요? 성숙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성숙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보면. 그러니까 바로 들어갈 땅인데 이들이 지금 바로 들어갈 믿음을 갖지 못해서 실패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시 돌리기로 하십니다. 물론 1세대가 다 죽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출애굽 1.5세대와 2세대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40년 동안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만나를 먹으면서 살고 1세대가 이제 죽는 거 외에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하는 기간이 40년인데 이 40년을 그렇게 이스라엘이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40년 후에도
변함없는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또 심판을 또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훈련이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떤 훈련 프로그램이 믿음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그 참 쉽지 않은 것 같다는 거. 그래서 끊임없는 행사와 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라는 건 결국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을 서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느냐. 계속 이런 일상의 삶 속에서의 이런 임재 경험이 없다면 훈련은 그냥 나 혼자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어떤 제목으로 그냥 했을 뿐. 그리고 난 그건 마쳤어. 이렇게 될 뿐이지. 진짜 중요한 훈련은 일상에서 지체들이 함께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신앙의 성숙은 굉장히 요원해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하죠. 그리고 16장에서 20장 넘어간 부분은요. 거기서 이제 또 다른 반역이 나오죠.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그리고 땅이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표적을 통해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음을 증명하시고 또 반면에 모세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후에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된 사건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고요. 21장에서 36장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유랑했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은 구별된 삶을 살라고 이제 교육하십니다. 21장에 이제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백성이 하나님을 불평하자 하나님은 독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두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을 낳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누구든지 그 놋뱀을 보면 살리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누구든지 주를 보면 살리라 하는 그 구원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항상 심판을 이긴다는 것. 하나님이 심판을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그 심판을 늘 이긴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22장부터는 이제 그 모압 왕 발락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점쟁이 발람.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는데 힘으로 안 되니까 점쟁이를 불러서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발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말하라고 이렇게 경고하지요.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그 부분을 조금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 있는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25장으로 넘어가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방의 적들로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는 죄, 바알볼 사건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26장에 이제 그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되고 26장에 2차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인구조사의 모습을 1차와 2차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불평을 일삼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모두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인구조사 표입니다. 그래서 1차의 전체 인구가 60만 3,550명이고 2차의 전체 인구가 60만 1,730명이고 엇비슷하죠. 약간 줄긴 했지만 엇비슷합니다. 그런데 급격하게 준 지파들이 있습니다. 거기 남쪽에 위치한 르우벤, 시므온, 갓지파를 보면 특별히 시므온 지파가 1차에서는 5만 9,300명이었는데 2차에서는 2만 2,200명으로 3만 7천 명이 넘는 사람이 급격하게 줄지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바알볼 사건. 이때 이 시므온 지파가 주도적으로 음행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여성 창기들과 가늠한 그 주요한 지파가 시므온 지파다. 이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르우벤과 시므온과 갓지파의 수는 급격하게 줄고 나머지 지파들은 조금 늘거나 또 많이 늘거나 이렇게 이제 인원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7장에서 36장을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을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이제 선택하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새로운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땅을 나눈 사람도 뽑으시는 것. 이것이 이제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런 주요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좀 살펴볼 수 있어요. 4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4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우리가 넘어갔는데요. 위에서 세 번째
예를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가 이제 14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만성적인 질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만성 질환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죠?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출하신 그 이전으로 끊임없이 돌아가려고 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만성 질환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이스라엘의 후손 우리에게도 이런 만성 질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나오라고 하셨고 건져주셨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도 벗어버린 옛 옷을 다시 입으려고 하죠. 그리고 끊임없이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참 좋았는데 근데 실제는 아닌데 환상. 근데 우리에게도 어떻습니까? 그때가 그래도 좋았는데 그러면서 계속 돌아가려고 하는 이게 우리의 만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기억한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정직하게 기억하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시편이나 많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 기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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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내셨는지 광야 한복판에서 너희들을 어떻게 살리셨는지 승냥이와 이리떼가 가득한 그곳에서 그 이방인들 속에서 너희를 어떻게 지키셨는지 계속 기억하라고 말하는 게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가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으로 구원하기 이전, 구원받기 이전으로 거듭나기 이전으로 새 사람이 되기 이전으로 내 육체의 정욕과 욕망을 따라 편리하게 살던 그곳으로 계속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기억입니다. 신앙은 기억. 우리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이 당시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도록 되새겨주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 선포하는 것. 교회력을 보시면 알잖아요. 교회력이 기억이잖아요.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대림절, 그 인간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현절, 그리고 그 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는 사순절, 그 돌아가시는 그 성금요일,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신 부활절,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신 승천일, 그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강림절. 이 교회력이 말하는 게 기억인 거예요. 끊임없이 기억하라는. 그렇지 않으면 돌아간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만성질환이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만성질환은 뭐냐면요. 거기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 나아감. 14장에 나오면 14장을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10명의 정탐꾼을 따라서 불순종한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심판하겠다 하셔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을 노하게 했구나. 알겠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모세가 말려요.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 너희들 나가서 싸워도 죽는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함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냐면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싸우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싸우겠다고 나갑니다. 그런데 집니다. 그게 14장에 나옵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을. 뭐냐면 하나님이 이 백성과 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싸울게.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말리시는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원하신 것이지 싸운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싸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싸운 게 아니죠.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광야 가운데서 다 죽는다고 하니까 두려워서 그럼 우리가 나가서 싸울게요. 근데 모세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나가서 싸워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또 믿음으로 하기를 원하시는데 믿음으로 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지금 멈추라 하시는데 멈추지도 않고 하나님의 때가 아님에도 먼저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만성질환인 거죠.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기를 원하는데 행동을 하긴 하지만 믿음으로 하진 않아요. 그냥 할 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혹은 이렇게 해야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아니면 불안하니까 이렇게 안 하면 불안하니까 하는 게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믿음으로 행하느냐 아니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떻게 행하냐면 불안하니까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행동할 때가 참 많다는 것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가는 것 그것 역시도 우리에게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성질환입니다. 만성질환.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신앙 안에서 보면 느려서 문제되는 건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느리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보다는 많은 경우는 하나님보다 빠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먼저 버려놓고 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머뭇머뭇거리다가 뒤늦게 시작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것 같진 않아요. 좀 어렵긴 하지만,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먼저 나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는 우리에게 참 많지요. 그래서 민수기를 마치면서 민수기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 이스라엘의 만성질환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애굽으로 끊임없이 돌아가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다. 우리도 끊임없이 신앙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내 욕망과 욕구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삶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이제 멀리하기 위해서는 계속 기억해야 하는 거죠.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하지 않으면 지금의 삶에서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 나가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를 맞추는 그런 좋은 우리의 신앙의 방법이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평안을 주실 때까지. 근데 한 가지 더 할 수 있다면 공동체 안에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신뢰할 만한 사람, 또 같이 기도를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성숙한 사람,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혹시 마음해 주시는 게 어떤 마음이 있는지 저에게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 같이 응답을 받으면 그건 뭐 분명하겠죠. 내가 응답을 받은 건 내 착각일 수 있어요. 시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만,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같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같이 보면서 갔잖아요. 그걸 모세만 보면서 갔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모세의 눈에만 싹 보여주시고 오늘은 저쪽이다 가자 갔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아마 좌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광야를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건 그들이 같이 보았기 때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공동체입니다.